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송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겨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라. 내게 대답하는 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의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같이 하실까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혹감에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제가 살면서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가장 좋지 않은 기억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통이 있거나 그런 이상 증세가 있으면 그 하얀 종이에다가 하얀 가루가 이렇게 쌓여 있는 뇌신이라는 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머리가 아플 때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것을 입에 털어놓고 물을 먹기보다는 그냥 침으로 이겨서 삼키면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목으로 넘기는데 힘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가 보신탕을 먹으라고 하도 약해서 보신탕을 주실 때 그것처럼 이렇게 곤욕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다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제게 도움이 됐던 것이고 그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고 유익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제 의사와는 전혀 반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라고 아버님이 강요하셨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뇌신을 먹거나 명랑이라는 약을 먹거나 보신탕을 먹는 것이 몸에 얼마나 유익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좌우간 그것을 먹고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은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됐겠죠. 저는 어제 23장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뭘까? 저는 그 약을 먹거나 보신탕을 먹는 게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치가 떨릴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거를 왜 먹어야 되는가? 그런 그 생각과 그거를 먹지 않으면 혼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한 제 모습을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욥이 오늘 마지막 17절, 전 참 이 23장을 좋아합니다. 42장보다도요. 모든 것이 결론이 내지는 것보다
뭔가를 알아가는 게 참 그 아름답다는 느낌, 맛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23장을 보면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 슬픔, 아픔, 친구들의 저주와 같은 판단, 욕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을 잃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것이 내게는 두려움이 아닌데 내게 하나 두려움이 있다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얼굴을 가린 것, 즉 하나님이 당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이 본인은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팠고 오늘도 아팠고 내일도 아플 것이다. 오늘 새벽에 잠을 좀 설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언제 끝나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언제 끝나나 말이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육신적인 어려움이 언제 끝나나? 내 인생에는 송대관 씨가 얘기했던 대로 쨍하고 해뜰 날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욥은 어제도 아팠고 오늘도 슬프고 내일도 고통스러운 거.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왼편으로 누워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만날 수가 없고, 이것이 이제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인 거죠.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실험이 되고 검증이 되고 이 친구들이 똑똑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증거를 들이대고 네가 이것이 잘못이다 저것이 잘못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내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 나는 산다고 살았는데, 예? 이 양반이 힌트를 안 주시니까.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것은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당신이 계신 곳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면서 내가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 수 있는가?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가장 힘든 게 그거 같아요. 할 말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는 거죠. 그걸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님 그러셨어요. 그 김창욱 씨가 강연을 하는데 그 어머님이 참 그 해안이 있으신 분 같아요. 창우가 사람 속에 사람이 안 보여. 그 양반은 하나님을 모르시는지 그걸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유, 황 장로님,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달리 얘기하면 인생 속에 인생이 안 보이네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친구들이 말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당신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하고는 싸우고 싶지 않고 저들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한마디만 내가 얘기를 해주면 내가 듣겠다 이거예요. 내가 알겠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당신이 한마디 교훈하면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고 어떻게든 당신의 마음에 내가 들도록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냐 말이에요. 그 전에 잘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은 왜 말씀 안 하시냐.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고통스럽고 내일도 정말 한탄스러운데 왜 요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나. 근데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것은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아시죠? 참 이 말씀이 제게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제 그 뉴스를 보기 전에 바카스를 선전하는 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아버지가 그 풀무불에 쇳덩어리를 이렇게 달구면 옆에 있던 아들이 그것을 망치로 힘있게 내려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달궈진 그 쇠에서 그 시커먼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쇠가 모양을 잡아가더라고요. 저 쇠는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그렇게 두둥기는 옆에 있는 장인이나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그 모두가 다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 뭔가를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덥고 힘들고 아프고 열받고 고통스러운데 그 중에 하나 되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낫인지 창인지 홈인지 삽인지 모르겠으나 뭔가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이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저는 23장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버거운 현실 속에 날로 어제 같지 않아 느껴지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욥에게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사시면서 이 마음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내게 힘을 주시도록, 내게 도움을 주시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대답과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이 말씀 주신 뜻이 계신 줄 압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그리고 능력 속에 하나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축복되신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환우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인생의 길을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